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타면은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가서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밤이 깊은 새벽 4시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였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나홀로 혼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떻게 기도할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데 그것이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골방 기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홀로 있을 때에 기도하는 골방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냐.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나홀로 기도하는 거룩한 골방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상에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할 때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의 십계명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또 저녁 때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도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매일 하루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골방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보이느냐? 영안이 열려서 바다 가운데까지 보이는 거예요. 새벽 4시입니다. 캄캄합니다.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은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물결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살은 계속해서 덮치고 있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걸어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 기도는 멀리 있는 데까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는 또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배운다. 하나는 멀리 보게 하는 능력, 또 다른 하나는 강청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형이 분노함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그 에서의 마음에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소리내어 하자고 마음속에서 칼을 가면서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 소리가 리브가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도 들리지만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속히 야곱을 불러 피해라. 당분간 피해 있으라. 당분간 피해 있는 그 시간이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젊어서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세월이 지나니까 레아와 라헬, 또 레아의 여종, 또 라헬의 여종까지 해요.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을 낳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의 그 소유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너는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밤도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알거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빼앗기기 전에 짐 다 챙겨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통제하는 이 전체주의적 시스템에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통보 없이 야간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달려온다는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하였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스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입니다. 형 에스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가슴에 칼을 갈던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것은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위협에서 야곱은 여러 가지 꾀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피해볼까 저렇게 피해볼까.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렇게 해도 형한테 맞아 죽고 저렇게 해도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야복 강가에서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홀로 골방 기도에 들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게 축복하게 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너는 골방에 나가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야곱이 밤새도 살려주세요. 형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나깨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고 내일 깨도 좋은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리의 절대 희망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가족의 생사를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골방에서 문을 닫고 씨름하여 끝내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행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는가? 사람을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받는 것은요, 재앙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축복받으려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정부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합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에서인 것처럼 축복받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 들고 20년이 지났어. 그가 매달린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은, 한도뼈가 나가도록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생결단으로 해야 할 것은 내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형에게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밤새도록 달려온 에서, 그는 여전히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내 동생 놈이 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밤새도록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가 야곱에게 욕을 퍼붓고 또 칼을 뽑아야 되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겁니다.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나 용서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골방기도입니다. 골방기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굳은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골방기도는 멀리 보게 하시고 또한 강청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여기 우리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관하여서
또 본나는 말은 없어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아니, 육안을 어떻게 저 산에서 멀리 바다 가운데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해도 감은 채로도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입니다. 이상이 보입니다. 꿈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 또한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이는데 기도하니까 멀리까지 보이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배에 노를 저어도 지칠 대로 지치고 힘이 다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바다의 물결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퍼내도 물은 계속 들어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냥 가만 보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서 가까이 제자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누가 알겠어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극한 상황에서 바다를 밟고 걸어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에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복은 성경에 있는 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아내고 죄인의 길에 서지내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고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히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지경, 선교의 지경이 다 딴 것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거,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처소를 다 예비하느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땅에서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재명이 될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재명이 될까봐 나라가 망할까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 잘 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베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그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을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니 야베스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는 나의 도우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다.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시다. 예수님에게 피하였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배를 덮치고 배를 망하게 하는 건 뭡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바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노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못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끝은 아니나 재난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팬데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기 전에는 20대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백신 맞고 나서 20명 이상이 지금 죽었어요. 10대는 백신 안 맞아도 돼요. 맞기 전에는 말짱인데 맞게 하니까 죽어가요. 이것들은 세월호보다 더합니다. 이것은 강제입니다. 그래놓고 또 뻔뻔하게 말입니다. 또 계속 2차 맞고 또 3차 맞아라요. 2차 맞은 사람은 3개월 지나면 또 맞아라 이거예요. 백신 맞고 예방 효과가 있으면 예방할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친 짓을 왜 계속하고 있느냐? 백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바다로 말미암아 물결이 나고 바람이 불고 이 제자들의 탄발을 엎어서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요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이상한 짐승입니다. 이런 짐승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짐승이 뿔이 10개나 달렸습니까? 머리가 7개입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못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 정부의 권력입니다. 이 세상 정부의 권력으로 행정명령을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트도 못 가게, 극장도 못 가게, 학원도 못 가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통제하고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뿔이 10이라. 10왕관이 있다. 10사람이 있다. 전 세계를 10구역으로 나누어서 북미, 남미,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10구역으로 나누어서 연방제로 하는 거예요. 연방제. 지금도
문재인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어요. 연방제. 두 체제 1국가, 10체제 10나라 1국가,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지금까지 어떤 짐승보다도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기형적입니다. 기형적. 질서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파괴합니다. 무조건 짓밟습니다.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그 속에는 용이 있다. 용,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뿌리지만 하나의 뿔로서 다스리는데 세계 단일 짐승 정부라. 이것을 신세계 질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통제수단으로 짐승의 표 666이라고, 이 짐승의 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한다. 백신은 짐승의 표 666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칩을 가지고 지금도 이 백신 가지고 얼마나 통제하고 있습니까? 어느 식당을 가든지 내 이름과 내 신상이 다 틀리는 거예요. QR코드로. 전에는 명부에 적혀더니 이제는 명부도 없고 QR로 다 찍으래요. 미접종자는요, 뭐라고 띵동한다고. 그리고 또 접종한 자는요, 또 다르게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 세계 단일 정부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옥에 갇히거나 목배움을 당하거나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승정부가 다스리게 되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이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다 절하더라. 다 절하더라. 북한을 보세요.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시대에 예배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네. 백신을 받지 않으면 출입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나 그 이름을 쓰라. 지혜가 여시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라는 건요, 뭐냐면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짐승 정부로부터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은 지금 백신 파시즘이에요. 백신 파시즘.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통제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 야베스의 뜻은요, 고통입니다. 고통.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말한다.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 근데 이 야베스가 고통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진짜 교회는 고통당해요. 힘들어요. 소신있게 정직하게 살려면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로 고통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8년 전에 휴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다 위에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 위로 올라온 것이 물결과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뒤집어 올라갑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또 행정명령을 가지고 교회를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은 바다라는 세상을 이기시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오라는 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네, 이리로 올라오라.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다에 이제 온 세상이 캄캄하고, 그런데 바다 위에 누가 걸어오는 거 보면 누가 그것을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움입니다. 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날들로 절망에 있지 않고 절대 희망의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강하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절대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잡힐까봐, 발각될까봐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꼭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한 몸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부활한 몸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도 공간도 매여 있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 그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여호와 샬롬. 예. 그래서 우리 인사가 샬롬, 예,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국말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7년 환난을 명쾌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여기 봐도 피하게 하시고 저기 봐도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로다.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뼈에 서도록 껴 기도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환난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진짜 교회는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있는 같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공중들림 받기 전에 우리는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산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는 이 상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시오는 나로 오라 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면 올라가십니다. 말씀대로 변화되면 변화된 몸이 된다면 변화되는 몸이 되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 휴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환난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면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듯이 환난이 오기 전에 주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전체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갖고 안전한 줄 아십니까? 안전하지 못합니다. 백신 100번 맞아보세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면 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1500명이 왜 죽었습니까? 왜 맞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홀연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소리 지를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7년 이 세상 정부의 행정명령이 들어와서 환란으로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침으로 여러분 바다에게 당하지 않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